민족의 큰 명절 설을 즐겁게 지내고 맞이하는 이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그것을 즐겁게 누리고 또 행복한 명절을 지낸 후에 세우신 교회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 친분이 있던 어떤 한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믿음 생활 잘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아주 좋지가 않아서 은혜도 안 되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어디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가면은 제가 좀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성도님 절대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런 그 교회라도 좀 좋은 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 좋은 교회 그 사람이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 이 이야기는 요즘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죠. 요즘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넘쳐나는데 과연 그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나가고 싶은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교역자와 교우들이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막 궁금해지는 그런 교회, 예배를 마쳤지만 집에 가기 싫고 좀 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좀 더 교제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그런 자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과 생활을 나누어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또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신실한 충성과 사랑의 교제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성서대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안주영 청년이 지난주에 성서대학 안 와갔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끝나면서 한번 다음 주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좀 만들어서 예수님 형 나왔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는 걸 듣고 싶다 그랬는데 안 청년이 안 들어서 그랬군요. 예, 제가 사실 지난주 성서대학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종교화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충격적이고 또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그 수요성서대학 영상 찍어놓은 거를 그 2시간 분량이잖아요. 거기서 막 찍어보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봤어요. 박순영 집사님 얘기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느라고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강의를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 명강의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박순영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종교화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종교화로서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 이 말이 왜 이렇게 충격이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믿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회의감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셨던가요? 아니면 이 목사가 미쳤나?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해왔던 그 이야기를 번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뜻이었나요?
네, 두 가지 다. 네.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근데 저의 그런 얘기를 듣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함옥분 장로님이 제 강의를 듣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는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살아봤더니 너는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였느냐, 그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들, 그 문제는 대부분 이 세상의 일과 또 저 세상의 일, 또 영적인 세계의 일과 이 세속적인 세계의 일, 거룩한 세계의 일과 속된 세계의 일, 이런 일로 구분하고 나누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둘로 나누어서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닌가. 대부분의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요.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또 세속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나눠서 살니까 이 어떤 두 가지가 제대로 접촉이 안 돼요. 교리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고 믿지만 실생활에서는 그게 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와는 무슨 상관일까 하는 이런 분리되어 있고 괴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과 생활 가운데 이 마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 성스러움과 속됨, 영혼과 육체,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합일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반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런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한효균 부장님이 공동 설교하시면서 저를 디스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박 목사는 모든 설교 본문이 다 결론이 똑같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있었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모든 설교, 모든 본문의 주제가 다 전도합시다 끝납니다. 부흥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걸로 끝나서 내가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네, 저도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깨달으면서 매우 불쾌했었는데요. 네, 결론이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예,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똑같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만 달라졌지 그때 양상과는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오늘의 관점과 오늘의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종말이죠. 근데 그 긴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른다는 거죠.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긴 환난이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구의 종말, 또 지구의 멸망, 이런 말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나오죠. 해성이 지나가는 어떻게 되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별이 떨어지는 거고, 그냥 해가 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그런 거 있죠. 뭐 크로스 인카운터인가요? 뭐 이렇게 별, 뭐 지구, 태양이 뭐 이렇게 쫙 있어서 이제 열 십자 모양을 탁 이루는 그날이 뭐 지구의 종말인 날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세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 세상이 일대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들이 있죠. 바로 달과 별이죠.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해는 로마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나라죠. 태양은 또한 황제를 상징합니다. 로마에서요. 그래서 항상 이 황제의 문양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해양의 그런 상징 배경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해와 달이죠. 또 별이죠. 달과 별이죠. 그건 뭡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따라 움직이는 권력,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로마의 폭력과 권력에 의지하고 부역하고 있던 세력들, 즉 헤롯 왕가와 유대교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고 각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총독들을 보내고 왕들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적인 하수인들을 세워서 민중을 착취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하면서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뭐라고 세뇌시키냐? 지금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이 권력자들, 이 능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고 질서고 순리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힘이 곧 법이고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사람들 틈에 알게 모르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세계 최강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 로마의 상식과 로마의 법, 로마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즉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멸이고 공동체는 멸망당할 것이고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로마의 폭력적 정치를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로마와 같은 파워와 권력을 또 그런 군사력과 그런 무기들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바랬고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와 같은 폭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강한 파워,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 로마, 그 태양과 같은 로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떨어지고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로마를 둘러쌌던 막강한 그 권력을 행사하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그 힘을 잃고 추락하게 될 것이고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운명이고 이것이 문명이고 이것이 법이고 정의라고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환난이 끝나는 시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언만 하셨죠? 예언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로마라는 나라가 버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400년 혹은 1400년이 걸렸어요. 아세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약 400년 정도가 더 지난 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합니다. 이게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맞은 걸로 봐야 됩니까? 틀린 걸로 봐야 됩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송상수 감독인가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예. 참 세련됐어요, 이 장면은. 예. 그럼 매니아들만 보는 영화 제목도 아시고. 네. 저는 예언이 이루어진 건가? 라고 봤을 때 별로 동의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단순히 로마라는 국호를 쓰는 어떤 한 나라, 어떤 고대와 중세를 이어서 존재한 그 국가로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는 폭력과 무력, 군사력을 기초로 한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이 세운 국가,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헤롯 왕가와 유대교 같은 그 집단, 로마와 같은 그런 폭력 세력에 기생하면서 민중의 피를 빨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그런 부도덕한 반민중 세력, 그런 것들을 헤롯과 유대교로 봐야 되죠.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로마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헤롯 왕가와 유대교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상식과 원칙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예, 야죽강식, 무한경쟁, 승자독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폭력숭배, 약자에 대한 무자비, 권력 유지를 위한 협작, 선전선동, 아편적 종교, 이런 기준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면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여전히 해가 빛을 내고 달이 빛을 내고 별들이 빛을 내고 있는, 그러면서 그 견고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오늘날의 경우로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로마는 과연 어느 나라에 비유할꼬? 어느 나라일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를. 미국. 네. 전 미국과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헤롯 왕가와 유대교는 무엇에 비유할꼬?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독단과 일방통행에 동조하는 나라들,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물질적 축제를 복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종교들이 바로 오늘날의 헤롯 왕가와 유대교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역사를 통해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로 이 로마는 변신했고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라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적인 폭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장악하고 무차별 학살과 착취를 했고, 심지어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노예 제도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물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그러면 여러분 되게 저 목사 또 무슨 빨갱이야, 공산주의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자본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이 사상은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성서 초반에서 제기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제때 와야 되고 해가 제때 내리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를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신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즉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마음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신들이 바알신이에요. 맘몬신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절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더 많은 것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해요. 그 바알 신전에 가보면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 근데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어요. 탐욕 때문에. 결국은 성적인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자기의 탐욕들 때문에 우상이라는 걸 동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탐욕을 채우는 그런 기전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런 탐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바알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욕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채찍질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잘했다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즉 오늘날 자본주의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틀이, 그 모양이, 양상이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님의 예언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 사방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종교관이라는 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저절로 와요. 때가 되면 저절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종교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선택된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세상이 열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실천과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순서가 다르죠? 환난날이 지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올 것이고, 그때 천사들이 보내서 사람들을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을 모을 것이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화되면서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너희 선택된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서 이 해를 어둡게 만들고 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이 하늘의 새들을 흔들어 올 때, 그때가 올 때에 비로소 새 세대가 열리고 인자가 큰 권능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런 순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과 맞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자가 와서 선택된 사람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택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자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그런 세상들을 바라면서 하신 예언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보면은 이게 국제 경찰이 아니라 국제 깡패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신들이 만든 국제무역기구 WTO 체제를 부정하고 관세, 무역 보복 조치를 일삼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무슨 전 세계가 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다 관세 24%를 매기는데 기본적으로 24%를 매기는 거에 또 추가로 얼마씩 개별나라로 또 한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들어가는 거 전체 90% 이상이 관세를 내는데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가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도 그렇죠. 지금 GM 대우가 한국에서 지금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세금으로 약 3조 정도 되는 거를 보존해달라. 이런 지금 배짱을 튕기고, 이거 만약에 안 하면은 당신들, 실업자들 몇만 명 나올 텐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짱을 튕기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세금을 미국 기업이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대전인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는, 한 나라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평화를 촉진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오히려 불화를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이 속을 긁어놓는 그런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일본이 조미료를 치듯이 쏟아내는 망발들이 있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내정간섭이니까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주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해줬는데, 아무튼 와가지고는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슨 10억 엔인가 받은 거 한국이 안 돌려준다고 그랬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요. 그까짓 거 맘만 먹으면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이 최고, 일본이 최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한미군 물러나가면 한국은 당장 망할 거고, 공산당 북괴에 의해서 전쟁에 휩싸일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얘기가 우리 국민들, 소위 말하는 지도권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의 기자 입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도 일본도 또 이런 로마와 같은 이런 나라들도 문제입니다만 또 돈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사실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은 사실은 돈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 좋아요. 돈 참 좋아하는데 생기지가 않네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라 그런지 이제는 돈이 미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비나 미안하다. 돈 벌어오라고 자꾸 시켜서 미안하다. 어린 너를 사과하마. 앞으로는 안 그럴게. 협력과 자기 희생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너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비교적 좋은 부모들도 악착같이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본주의가 절대 원칙인 양 그것에 헌신하고 그 원칙과 그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맹세하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치들을 절대적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살지 않았던가. 미국 최고, 일본 최고, 기술 최고, 군사력 최고. 야, 미국은 국방비만 1000조래. 그래서 천조국이야. 대단하지? 천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겨? 미국과 잘 되는 게 좋지. 미국이랑 이왕이면 친구가 되는 게 좋지. 미국이 좀 우리한테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그 1000조의 덕을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이 최고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력들이 없어지면은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천국 아닐까요? 깡패가 없어지면은 그 깡패가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저 깡패들이 없어지면 그때는 인사가 오지 않아도 천국이에요, 사실. 그렇죠? 물론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라는 깡패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깡패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깡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의식, 깡패한테 조아리고 깡패 앞에 머리를 수부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돼. 깡패가 없어지고 그런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는 천국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요. 그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짜잔 하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천국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선택된 자들이 모여서 저 깡패들을 몰아내고 저 깡패들이 만든 상식과 저 가치관과 저 법에 우리가 불복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런 깡패 세계, 이런 해와 달과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세계의 가치관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은 언젠가라도 성취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주는 이런 기적,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성취되는 이런 예언 성취가 되었다 한들 과연 그 세상이 우리에게 천국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런 가치관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이런 악한 가치관이 정의라고 믿고 있다면 결국 천국일 수 없지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다행히 예수님의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적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질 때에 반전반핵을 외치면서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경쟁이 아니라 나눔과 화해로 평화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들,
자기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사람들,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저항하고 죽기까지 옳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탐욕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사람들, 또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정의, 또 정치, 사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고 죽어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이름과 얼굴과 종교와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 명절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 부모님도 이제 늙으셔가지고 기력이 아주 쇠하신데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아주 잘 자라서 그냥 왕성한 그런 나날들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저를 보면서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나날들을 보면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그렇게 커가는 거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모습, 결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세계와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무관하게 종교화된 그리스도 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자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부조리하고 무자비한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목숨을 내놓으시며 작은 예수들이 그 뒤를 이어 해와 달과 별을 떨어뜨리고 하늘의 세력들로부터 부당한 권력을 압수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꾸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예언을 우리는 이제 정초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정초를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며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힘이 작지만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예언이 우리 삶과 생활에 성취되기를 바라며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